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목이 대딱인데 잘 따라 하시네요. 이게 찬양 제목과 비슷해서 더 잘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누가복음을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어 있는지를 통하여 이 누가복음이 한 사람을 향한 복음이었다. 원래 복음은 한 영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강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어떤 가정이었기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다가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났는지,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지난주에 어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까,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묵묵히 자신의 결여가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달려갈 때 그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설교할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런 가정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뭘 들어주신 거예요? 응답을 들어주셔서 누가 태어나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천사의 예언이 이 두 부부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단순히 뭘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들 플러스 알파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냥 아들만 주셔도 좋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 가정에 없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부, 평상시에도 기도했지만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섬길 수 있었을 때 제비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던 사가랴가 분향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떡상을 준비하고 떡상을 물리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그는 나오지 않고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임하였어요. 오늘 본문에 고난당하는 자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음성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이 음성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그 음성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음성이 뭐냐 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부재할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두려움입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좀 불편하고 때로는 좀 힘 빠지기는 하지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절벽 아래에 집을 짓고 있는 새 집에 있는 그 평안한 새의 새끼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점점 우리 가운데도 사라져 갔던 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어쩌면 이 두려움이 점점 몰려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기도하는 가운데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가랴에게 처음으로 하신 음성이 무엇이냐면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부딪히더라도 한쪽 귀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와서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렵지 않고 모든 문제 앞에
다시금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들려왔던 말이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고난당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들려온 두 번째 음성. 첫 번째로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너의 간구함이 뭐한지라? 들린지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지 않고 너의 뭐가 들렸다고요? 간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 손가락 기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의 뭘 들었다고요? 간구를 들었다는 거예요. 소원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 기도가 뭐 법칙을 가지고 기도가 막 로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에 반드시 빠뜨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간구는 빠뜨리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뭐 인간적이다, 욕심적인 기도다 그런 말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기도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간구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요. 그냥 들어주셔요. 우리의 간구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박한 기도 제목,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제목 없어도 잘 살아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또 내 힘으로 하면 되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여러분 오늘날 이상한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간구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뭐가 있었어요? 간구가 있다는 얘기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품성 성품을 붙들고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기 기도에 뭐 이 사가랴가 드린 기도에 얼마나 많은 또 다른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뭘 들었다고요? 간구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는 기도, 폼 재려고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이기적인 기도니 뭐 기복이니 그러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간절한 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의 간구함이 뭐했다고요? 들린지라.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현재 완료행을 씁니다. 간구를 영어로 petition이라 그러는데 Your petition has been heard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영어 잘 못해요. 여러분에게 영어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중요한 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현재 완료행은 과거에 시작한 일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되고 있는 상태, 지금까지도 완료 딱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어제 기도한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제 그제 기도하고 까먹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 기도 뭐 하시기도 해요? 나는 실컷 기도하고 까먹어버렸는데 우리 하나님 내가 까먹어버린 기도도 어떻게 해요? 찾아서 들어주신다니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나는 그때는 쇠가 빠지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그냥 또 시무룩해가지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예전에 했던 기도도 기억하셨다가 때에 맞게 뭘 해주시느냐 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 사가랴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기도가 옛날에도 들렸고 지금도 뭐 한다고요? 들린다. 이게 들린지라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옛날에 한 번 부러지는데 그 기도가 들린 게 아니라 그때도 부러지는데 들렸고 어제도 기도했고 들렸고 오늘도 뭐 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한 번 간절하게 부러지고 멈춘 게 아니라 어제도 들렸고 그제도 들렸고 오늘 아침에도 들렸고 오늘 이 금요일 밤에도 또 뭐 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리는 이 기도. 이게 누구의 기도였느냐 하면 사가랴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들의 이름을 지는데 뭐라고 지으라고요? 요한이라고 지으라요.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부터 지어줘요?
이름부터 지어줘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 명명식인데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들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피식 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이삭이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웃음, 기쁨, 웃음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안 믿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 이름이 현실화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아직 세례 요한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있던 고난당하는 이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기도,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지금도 들린다. 그래서 너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는 응답될 거야. 응답된다는 표징으로 아들 낳을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요한이라 지으라는 겁니다. 직접 지어주신 이 이름에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 않는 이 아들의 이름 가운데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 가문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가문의 전통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어라고 그랬냐면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무슨 제자예요? 사랑의 제자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그 이름이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사랑의 제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주구장창 반복해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더니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듣기 싫어갖고 왜 자꾸 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아직 뭘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들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 사가랴 인생의 공고한 문제, 결여가 있고 필요가 있는 부족함이 있는 이 가정에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아들 이름을 많은 이름들이 있을 텐데 요한이라고 지어 주셨을까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은혜와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이름을 통하여 여전히 구약에서부터 포로기와 중간기를 지나여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예비하고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정체성, 세례 요한의 앞으로 인생과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랬냐면 영어로는 존,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들 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단순히 아들을 준 게 아니라 아들의 이름까지를 주시면서 이 아들이 은혜의 아들이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아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새벽에 돌아와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 지난번에 했던 본문인데 좀 건너뛸까 아니면 한 번 더 좀 어떻게 볼까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나는 어떤 응답을 기대했는데 그 응답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복을 받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 더 큰 은혜를 받거나 그것이 직분이든 복이든 성공이든 헌신이든 오늘 본문의 아들로 통칭되는 나는 아들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의미를 부어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기도 응답 받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기도 응답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이
이 본문 안에 저는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단순히 불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부와 그 물질과 그 출세와 그 어떠함에 플러스 알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그 플러스 알파를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 욕심, 내 마음, 내 삶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도하여 아들 받는 걸 넘어서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어야 할지를 설명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사가랴와 세례 요한이 금쪽 같은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집에서 키우지 않고 나중에 어디서 키워요? 들에서 키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종의 나실인인데 자기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하여 아들 받았으니 그 아들을 때리고 내가 집에서 오냐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서원하여 뭐 달라 그랬어요? 아들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 달라 그랬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복, 아들이라고 하는 직분, 아들에 해당되는 출세, 아들에 해당되는 그 어떤 걸 받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서원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서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한나가 굳은 결심을 하고 젖을 딱 떼자마자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뭐예요? 보내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면 인간의 정 때문에 이 어린 아들을 사무엘을 못 떼어놓을까 봐 누구 보고 가라 그래요? 자기 남편 엘가나 보고 가라 그래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남편 엘가나가 감사하니 너도 우리 같이 가서 유월절 절기나 기타 절기를 지키러 예배하러 가자 그러니까 젖대기까지 이게 제가 보기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젖대다가 저는 7살에도 젖을 못 떼갖고 우리 엄마한테 맨날 맞았는데 아가신기 발라놓고 막 그랬는데 보통 3살이잖아요. 3살. 저는 막내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젖이 안 나가갖고 못 먹어갖고 키가 이거밖에 안 됐어요. 우리 누나는 저보다 이게 더 큰데 그래서 저는 늘 막둥이로 이게 늘 어릴 때 자랐던 그 고민이 있어요. 못 먹었던 고민이. 그래서 이게 뚱뚱해져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하튼 3살 정도면 우리는 보통 젖을 옛날 정세는 뗐잖아요. 그러면 3살 때까지는 이 엄마가 오로지 누구한테 집중했느냐 하면 한나가 아들을 사무엘한테 집중한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할 때 가요? 우리가 그 예배 드리러 가자 할 때 안 갔다 그러니까 이상하겠지만 절기를 지키러 가자 할 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왜냐하면 어디에 집중하느냐면 아들 사무엘한테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만 가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을 딱 젖을 뗄 때는 자기가 안 가고 누구만 보내요? 사무엘만 보내는 거예요. 남편 딸려 보내가지고. 그래서 정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목적이 있잖아요. 서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서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한나가 뭘 지어요? 옷을 지어요. 에봇을 지어요. 그래서 이 옷을 지어갖고 매년 이제 뭐하러 가는 거예요? 사무엘 만나러 가는데 사무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절기 지키러 사실은 간 거예요. 절기 지키러 갔지만 사실은 절기보다 엄마니까 누구 보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 이미 드렸으니 여러분 구실을 찾아야 되잖아요. 무슨 구실 찾아야 돼요? 예배 때 입는 옷 여러분 주면서 아들 보는 거예요. 이게 엄마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나는 서원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서원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이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서원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원 기도는 꼭 지켜야 되는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보다 더 큰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걸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아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알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는 욕심을 부려서 더 응답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그 나쁜 건 굳이 아니지만 좀 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응답하실 것보다 많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주실 때는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하나님이 꼭 조건적으로 주셨으니 이유가 있으니 너 그대로 살아라 이건 아니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아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고 오로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사는 아들을 바라지 않았다니까요. 자기 집에 애가 없으니 단순히 뭘 달라 그런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기복만 있고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도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가정이 아니었으면 세례 요한은 또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유는 그냥 아들을 원했던 이 가정이지만 이 아들에 대한 예언을 단순히 네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 이런 아들이다라고 할 때 이걸 지킬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누구도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라고 하는 이 요셉을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로지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하여 헤롯의 칼로부터 지키고 어린 아이와 임신부 갓 몸을 푼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국경을 넘어서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지키고 예수가 성인이 되어서 자라도록 그를 지켜줄 참된 보호자, 그게 누군가요? 요셉인 거예요. 아니 요셉이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태어날 줄 알았을까요? 단순히 인생의 문제 앞에 율법의 관점에서 내 아내가 애를 가졌는데 이게 내 애가 아닌데 이런 문제 갖고 씨름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분량보다 더 큰 분량을 주는데 이 사람은 그걸 뭐 할 사람이래요? 감당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요셉이 일찍 죽은 이유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보호하다가 제가 보기엔 진액이 다하여 자기의 수명이 다하여 일찍 뭐한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름도 빛도 없이 위대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걸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누구는 마음에 두었다고요?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마리아가요,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는 수명의 복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 자기 아들이 주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왔을 때 성전에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고통을 네가 뭐 할 거라고요? 맛볼 것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소시민이라서 그런 이런 오늘 설교에 해당되는 일은 목사인 저 정도나 뭐 하고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평신도들 중에 수많은 일반 성도들 중에 각자의 영역에서 여러분 위대하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을 때 그 주신 것 플러스 알파까지 주셔도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위대한 신앙인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부담 주려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요걸 원하였는데 하나님이 요거 플러스 알파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맞게 한번 도전해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요셉처럼.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는 그냥 아들을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플러스 알파를 뭔가 주셨는데 나중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알고 보면 그대로 순종하여 이 아들을 그렇게 뭐하게 하냐면 키워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실 때, 세상적인 지위를 주실 때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만 기도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뭘 주실 때, 나는 그냥 어떤 직장에다가 돈 벌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가 나한테 플러스 알파를 뭘 보이게 해주셨을 때,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난 돈만 벌고 그냥 직장생활 하고 싶은데 거기 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사명을 보여주신다니까요. 뭘 더하여 주신다니까요. 저는 그걸 오늘 본문에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뭐하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요한의 이름 뜻이 은혜와 사랑인데 너에게 주신 이야기를 통하여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요한이 너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도록 네가 수고해야 된다.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 그거 감당해라 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 이게 안 돼가지고 사가랴가 처음에는요 막 거부하다가 뭐가 돼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벙어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들은 이야기가 너무 큰 이야기예요. 나는 그냥 뭐 달라 그랬냐면 아들 달라 그랬는데 천사가 한 이야기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빙빙 돌려가고 물어본 거예요. 구약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가 되었는데 이게 자기가 감당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게 시험하잖아요. 뭐라고 시험해요? 양털이 있는데 이 양털에만 뭐가 오게 해달라고요? 이슬이 내리고 양털 바깥은 이슬 안 내리게 해달라고요. 근데 이게 더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어디만 내리게 해달라고요? 바깥에만 내리게 해달라고요. 히스기야도 그러잖아요. 실컷 기도 응답 너 생명 15년 연장받았다 그러는데 못 믿어가지고 뭐라고요? 해를 앞으로 15도 앞으로 가는 건 순리니까 쉬운 것 같으니까 거꾸로 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으니까 해를 몇 도요? 15도 뒤로 뭐 해달라고요? 물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통하여 이게 너무너무 한 인간으로서 정말 소시민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비록 소시민이고 내가 뭐 나이도 들었고 내 삶이 뭐 그렇게 세상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하여 독특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순종하여 그 아들들을 그 요한을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그냥 아들을 구했는데 어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네 가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만민이 기뻐하는 아들. 만민이 기뻐하는 아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할지냐면 그 아들 때문에 누가 기뻐한다고요? 너도 기뻐하는 1차적으로 너도 기뻐하는데 너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때문에 누구도 기뻐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설교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받았어요. 물질 받은 것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좋아요? 내가 좋지요. 내가 안 좋은 사람은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내가 누리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때로는 그걸 남도 기뻐할 수 있도록 뭐 한다고요?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말씀 안 해주셔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을 줬는데 너 아들은 너도 기뻐하고 그 아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뻐할 거다라고 하는 이 아들 자리에 여러 개를 넣어봐야 합니다. 넣어봐야 합니다. 내 직업, 내 직위, 나의 직책, 직분, 은사, 달란트 수많은 것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저 이야기가 그냥 뭐 부담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쉽게 바라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삶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과 같은 여러 가지를 주셨을 때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만 기뻐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아마 이 첫 번째까지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끄떡끄떡했을 겁니다. 끄떡끄떡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와서 부담될 수도 있지만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큰 아들. 주 앞에서 큰 아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노란색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누구 앞에요? 사람 앞이 아니고 누구 앞에서요? 주 앞에서 무슨 자가 된다고요? 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다라고 하는 말에 속을 수가 있어요. 저건 큰 자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자라고 올려주신 거예요? 큰 자라고 올려주신 거예요.
주 앞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슨 자가 됐느냐 하면 큰 자가 되어 그를 소개하고 그를 알리고 자기는 흥하여 자기는 쇠하여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목배임 헤롯에게 목배임 당하여 죽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 앞이라고 하는 건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6개월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갈 길을 깔아놓는 거예요. 영화제를 하거나 청룡 영화제 뭐 이런 걸 하면요, 뭐 호텔이나 좋은 데 가서 레드카펫을 깔아놓잖아요. 레드카펫을 깔아놓으면 막 배우들이 막 옷을 요상하게 화려하게 입고 나와서 전부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거 깔아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돈만 주면 뭐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야 뭐 그거 아무도 생각 안 하지만, 그거 까는 사람은요, 제가 옛날에 그 아르바이트를 해봐서 압니다. 그거 까는 사람은요, 그 전날부터 가가지고요, 그 무대 세팅하고 의자 갖다 놓고 뭐 카펫도 깔고요, 그 대행사가 있는데요, 그 대행사가 그거 하느라고 쎄 빠집니다. 그런데요, 주최자가 딱 와가지고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명과 동선을 딱 보는 가운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바꿔. 그러면 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것만 하면 가는 되는 줄 알았는데 남아 있으래요. 갑자기 뭘 주려고 그러라 그랬더니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행사는 몇 번을 경험해와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동선을 딱 보고 뭘 따져보고 난 다음에 딱 안 맞으면 바꿔 하면 또 그 즉시 또 뭐 해야 돼요? 쎄 빠지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 아니, 자신들이 준 시트에 그림까지 그려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대로 줄도 딱 맞추고 제대로 딱 해놨는데 바꾸는 거예요. 쎄 빠지기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사실은 저는 그 텔레비로 보지도 못하고 그날 집에 가고 뭐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잠 못 잤으니까 실컷 자는 거예요. 실컷.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2번 해봤거든요, 대학생 때. 재밌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무엇인가 드러나고 되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무슨 자가 되고 싶어요? 큰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슨 자가 되어야 될까요? 작은 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용어대로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준다 그러는데 그 아들이 큰 자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 영광이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세례를 주다가 그냥 사람 앞에 존경을 받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사라지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헤롯의 딸 춤추는 자기 생일날 선물로 자기 목이 비참하게 버려지는 엄청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무게중심이 이 사람에게 있다가 예수님께 와버렸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잊혀졌죠. 근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최고라고요? 세례 요한이 최고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내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를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아냐면 우리 주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에게 영광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이 놀라운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노예 임원이 되어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부노회장 사모님이 계속 뭐 할 때마다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목사님 때문에 자꾸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알지요. 이분이 너무 겸손해갖고 자기 남편이 조금 4차원인데 부노회장인데 내년에 노회장을 해야 되면 제가 이제 부석이니까 내년에 서기로 그분을 보좌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만 보니까 이 부노회장님이
간혹 실수도 할 것 같고 뭔가 판단도 잘못할 것 같으니 미리 누구한테 아이로로 쓰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미리 막 모든 일마다 그 나이가 우리보다 많으신데도 그 사모님이 겸손하게 저한테 와가지고 저 칭찬을 하고 저 때문에 됐다 그러고 숙소 앞에서도 헤어질 때마다 그러고 이번에 공항에서도 마지막에 헤어지는데 다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그 사모님만 저한테 쪼르르 와가지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항속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남편을 섬겨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해야만 자기 남편이 빛이 난다라고 하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사를 받고 내내 제 마음속으로 내년에 내가 서기가 되어서 노 회장님 잘 섬겨야 되겠다. 노 회장님 실수하지 않도록 또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도록 내가 뒤에서 잘 섬겨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품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도 사가랴가 괜찮았을 겁니다. 그죠? 첫 번째가 어떤 아들이었다고요? 기쁨을 주는 아들이잖아요. 나한테도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 만민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 이거 뭐 괜찮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아들 정도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뭐 사랑 앞에서도 좀 컸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도 좀 이름을 날렸으면 좋겠는데, 누구 앞에서 큰 아들이라고요? 주 앞에서 큰 아들이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아들들이 주 앞에서 컸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컸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대답은 집에 가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세상의 부모들인데. 근데 그 길은 명확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한호 받지만 주 앞에서 큰 자는요 낮아져야 되고요.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조용히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우리 주님만 알아주셔요.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주 앞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하겠지만, 여러분 인간이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내 자식이 그래도 세상에 이름 좀 내고 좀 유명도 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사가랴의 믿음이 대단해서 여기까지도 그래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가랴는 분명히 압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여기까지도 그냥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아들을 준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아들.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아들.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글자로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아들이니까 별로 뭐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여러분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서 큰 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삶을 유지하고 섬기는 삶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공명심 이런 데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안 마셔야 된다고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실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따로 살아야 되고 구별되어서 다른 삶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귀하게 얻은 아들이 누구 품을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태어나는데 어디에서 산대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별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예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집에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기 6개월 전에 가가지고 광야에서 산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의 카리스마와 그의 삶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건 그가 어릴 적부터 광야에서 영성 훈련가로 산 거예요. 허리에는 허리띠를 띠고 뭘 먹어요? 메뚜기와 뭘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보기 메뚜기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이상하게 여겨지잖아요. 야인처럼 자연인처럼 여겨지잖아요. 물론 자연인처럼 살았지만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고대 그 당시에 있는 그 영성 수련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하튼 이때부터 이제 세례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고 난 이후에는 거의 수도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태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 충만한 삶과 거룩한 삶을 모태로 한 순례자, 수도사의 삶으로 세상과는 좀 떨어지고 부모하고도 떨어져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져서, 우리로 치면 결혼도 안 하고 소유욕도 없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그래도 뭐 또 다른 가치적인 측면으로 보면 부모의 공명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데, 더 나아가서 주 앞에서 무슨 자가 된다고요? 큰 자가 되는데, 그래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옷도 잘 입고 먹을 것도 잘 먹고 그냥 잘 살면서 큰 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지단한 욕심, 우리의 성품,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다스리고 수련하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모습들이 이 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사장으로 살아봐도 이 삶도 녹록치가 않은데, 제사장의 삶을 뛰어넘는, 사람들과 분리되고 조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어떤 그러한 삶, 그게 자기 아들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가랴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세례요한이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 빈들에서 살더라, 결단하고 이 아들의 길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받았는데 내게 아니고 누구께 돼버렸느냐 하면 하나님께 돼버린 아들이 이 세례요한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의 어려움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도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전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뭐는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뭐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는 놔두고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받고 출세를 하게 되고 직분을 받고 직업을 받고 무슨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그 일을 통하여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려면,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사회 속에 사람들과 부딪혀 살아서 힘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순히 물질을 얻는 것, 돈을 버는 것, 높아지는 것, 인정받는 걸 넘어서 거룩에 대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던, 아들 달라고 기도했던 세례요한에게, 사가랴에게 세례요한을 주셨던 본래의 또 다른 의미,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도 붙들고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들을 주셨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아들.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아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아들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내 인생의 기도 제목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네가 삶의 현장에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려면 사람 좀 섬겨라. 섬기려면 거룩해져야 돼. 아무나 못 섬겨. 성령 충만해야 돼. 더 나아가서 너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야. 근데 나 때문에 안 돌아오고 어떻게 해요? 다 온대요? 안 온대요? 안 온대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들 달라고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때, 야, 그 아들 때문에 돌아왔으면 좋겠어. 너의 직업 때문에, 너의 출세 때문에, 너의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주께로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저기도 중요한 단어가 돌아오게 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굴 돌아오게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저 아버지가 누구냐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마음에 자식에게. 자식이 이방인이에요. 세례 요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 때문에 뭐 예수님은 사마리아에도 전도했고요. 뭐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도했으니까 우리는 이방인 선교가 이렇게 됐다. 예수님에게도 근원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방인 선교는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누가 이방인 선교의 원류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 중에 유대인들 말고 누가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수도 없이 와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아버지의 마음, 유대인의 마음을 이방인대로 향하게 하는 사람, 그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서르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당시는 유대교죠 또는 뭐 기독교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회심하게 만들어 의인의 설기, 즉 믿는 자의 지혜로움 안에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유대인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돌아오기도 하지만 본인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유대인들을 뭐하게 하느냐 하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말이라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 중에 일부는 미리 누가 다 준비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대권을 딱 넘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선 주자가 되어서 세례 요한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전부 걸로 가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걸 준비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절반이 다 누구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키워놓은 걸 우리 주님이 흡수합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이 이야기 듣고 그냥 베이스를 옮겨가잖아요. 세례 요한의 베이스에서 누구로 가느냐면 예수님의 베이스로 다 옮겨가는 제자들이 생겼잖아요. 옮겨간다고 이축일로 나쁜 놈 하지 않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럼 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 사가랴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의 끝이 영광스럽구나. 끝이 뭐 화려하게 높아지고 난 다음에 조용히 은퇴하고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막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으로 아들을 양육하고 아들을 교육하고 이 아들을 자기 꿈을 대신하여 꿈을 이루는 존재로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이것에 주안점을 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이 아들을 다른 걸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 물질,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 나의 직책과 나의 직업과 나의 물질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쓰여지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걸로 내가 사람들한테 무게 잡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넘어서서 주 앞에서 큰 자인가? 주 앞에서 큰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낮아져야만이 나중에 뭐가 돼요? 큰 자가 되는데 내가 그거 받은 것 가지고 내가 우기고 내가 막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할 수만 있다면 섬기는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하면 거룩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삶의 연장에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에게 뭔가 주어질 때마다 내 삶이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한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고 있는가?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는가? 왜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시는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해서 나는 그것만 목매달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서 아들 달라고 물질 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깨닫게 해주실 때 알고 눈 감고 도망가지 마시고 힘이 들지만 한번 도전하여 순종함으로 그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민이 기뻐하는 아들, 만민이 기뻐하는 아들, 주 앞에서 큰 아들, 주 앞에서 큰 아들,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아들,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아들,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아들,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